한 여인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인의 울음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그 눈물이 눈물을 타고 더 많은 눈물을 불러옵니다.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가진 여인의 울음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자애로움,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하여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는 아내를 또 한 명 데리고 있었었지요. 일부 다처제였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게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는 없는 것이었었지요. 바로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수천 년 전의 시대에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은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그녀의 존재가 걸려있는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마음으로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라면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는 점이었었습니다. 이 가족은 매년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장막으로, 성막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때 두 가정이 함께 가는 겁니다.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 그리고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움직이지요. 이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기를 엘가나가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한나에게 줬는데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에게만큼은 2배의 고기를 주어 그녀가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위로만으로는 상황과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 분인나의 괴롭힘이지요. 특별히 매년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이 분인나의 괴롭힘이 더욱더 커져만 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러한 한나를 보며 묻습니다. 왜 울어요? 당신 왜 울어요? 그 10아들보다 당신에게 남편인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여보, 울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분들에게 잠깐 여쭤볼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남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위로할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위로를 한다고 한나의 마음이 풀리는 사건은 아니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위로했지만 매년 가면 갈수록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힘이 더 심해져서 한나는 매우 수치심이 들었고 그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어느 해 함께 성소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때에 저녁 식탁을 같이 하고 한나가 굳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성막 문 앞에 이르러 한나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어리 맺혔던 이 가슴,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받는 수모와 괴로움과 모욕감을 한나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성막 앞 문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절, 12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너무 마음이 힘들면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울게 되면 말이 나오지가 않고 꺽꺽댈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말이 토해져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한나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며 입모양으로만 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토로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런데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리는 성막 앞 문 앞이었거든요. 그러면 성막 앞을 지키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었는데, 그날은 이 성막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성막에서 가장 귀한 대우를 받는 사람인 제사장 엘리, 그 당시에 사사이기도 했고요, 선지자이기도 했던 제사장 엘리가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입에 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인은 울고 있는 것 같고 입은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무언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한나를 보면서 엘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황당하지요. 당황스럽습니다. 단순한 당황함을 넘어 한나에게는 너무 슬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상황 자체가 한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데,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제사장이 자신을 보더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요,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교회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취하셨어요? 술을 끊으세요.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한나였으면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소리 정도는 질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허망했겠죠. 가족에게서도 어려워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제사장마저도 나를 알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책망하는 그 시간. 그런데 한나는 놀랍게도 차분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법도 한데 자신에게 엉뚱한 말을 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차분히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문 앞에 엎어져 입술만 달싹달싹하는 여인을 보고, 그것도 눈물을 줄줄 흘리는 여인을 보고 분명히 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의 음성과 말이 자신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을 거예요. 미안했을 겁니다.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지요. 이때 경험이 많고 노 선지자며 노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당황하지 않은 기색으로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한나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했는데 저한테 취하셨어요? 그 술 끊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귀를 안 기울이시겠습니까? 답이 나왔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나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든 상황이 자신을 다 비껴갔어요.
수년 동안의 수모와 멸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서 그것도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성은 그 당시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나아갈 수 있는 최대의 자리가 성막 앞 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무시를 당하고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았는데요. 그때 들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 기도로 이 부분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누구에게 실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진실한 기도란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고자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지요. 한나 안에는 이미 그러한 모습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사람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녀는 충분한 마음을 드렸어요. 전심을 다한 기도였기에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오해의 상황, 그녀가 너무나 힘들 만한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엉터리 같은 말을 했던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을 하자 한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합니다. 결국 임신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바라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 기억하세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바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나가 약속대로 아들을 바쳤을까요? 바치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3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결단입니다. 수년 동안의 수모와 멸시, 도무지 참을 수 없어 통곡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 얻었던 그 아들,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죠. 사무엘을 낳은 후에 평소에 하던 것처럼 엘가나와 함께 매년 드렸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로 갑니다. 실로에 있었던 곳인데요. 거기에 가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엘가나에게 말합니다. 젖을 뗀 후에 여호와께 이 아이를 바치고 평생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젖을 뗀다라는 것은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2살, 길게 잡으면 3살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야기한 그대로 아이가 젖을 완전히 떼자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인 줄 아시죠? 엄마, 아빠 부르는 때입니다. 엄마, 아빠. 이 아이를요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오는 겁니다. 엘리에게 갑니다. 나는 당신이 오해했던, 술 취한 여성으로 오해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축복하였던 그 말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후 한나와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에 올 때마다 사무엘에 맞을 만한 옷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사무엘을 볼 수 있었던 때는
매년 한 번. 아이가 얼마나 컸을까?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에게 맞을 옷을 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아이를 보러 갔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다시 한번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때는 진심이었겠지요.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자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임신을 했고요. 새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한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견디고 또 견디고 그 수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견디고 있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통곡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한나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구나. 이분께 내 아들을 바치는 것은 위험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가 약속했고 하나님께 주시기에 충분히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녀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어느덧 소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년이라는 이 나이는 대부분 12살 정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어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형격히 적어진 때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는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시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그가 판단력 혹은 영적인 자각과 분별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갈렙은 죽을 때까지, 그 나이가 120이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는 나이도 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육체적인 눈이 흐려지기도 했지만 영적인 눈이 흐려졌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드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요, 12살이 된 그때 엘리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누워 하나님의 궤를 지키던 그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요. 이제 사무엘 3장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사무엘에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럼 곧장 하나님이 아닌 엘리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어요? 엘리가 대답을 하죠. 아니,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금 가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누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다시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소리에 이 아이가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에게로 또 가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어요? 참 착한 아이지요. 아마 12살이라고 하지만 만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13살, 14살 정도 됐을 겁니다. 좀 말하면 안 들을 수 있는 나이인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뛰어가는 겁니다.
또 아니니까 또 다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자리에 누웠습니다.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또 뛰어갑니다. 불평도 없어요. 소리가 들리니까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묻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엘리가 그제서야 상황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엘리는 그제서야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자리에 누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요 한나의 이야기를 넘어와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두 인물의 대립구도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는데 못 들어요. 한 사람은 모르는데 들어요. 한 사람은 지식이 있는데 그 경험을 지금 못해요.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엘리, 알고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엘리,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이 없고 지식도 없지만 듣고 있는 사무엘, 전혀 지식이 없는 사무엘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앞서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요.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예, 저희가 열린 새신자 예배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분이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께서 집회를 하시게 되셨어요. 집회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마음을 다해 말씀을 전했고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답니다. 자신도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데 자매 한 명이 와서 너무 집회가 은혜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님, 아마 제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기뻐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한참 뒤에 자신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날 그 자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어떻게든 마음속이든 혹은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이든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나 행복했겠죠. 내가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소리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계속 들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들리는 거예요. 점심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들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제 그만 듣고 싶은데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니까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제발 이제 그만 좀 말씀하시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 순간 이 자매 안에요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은 큰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걸 이영규 선교사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자신도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잘 몰랐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경험해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즐거워하시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갑자기 너무 슬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조차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들렸던 음성은 더 끊어지게 됐고요. 이 은혜의 고백을 이영규 선교사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중요한 원리를 나누는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구도는 이 대립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지만 못 듣는 엘리, 모르지만 듣는 사무엘.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여기에는요, 한 가지 영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심각한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께 제가 드렸던 단어 안에 그 병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병은 관계도 깨지게 하고 일도 그르치게 하고 심지어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병입니다. 이 병명이 뭘까요? 바로 아는데라는 병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충고 혹은 권면을 듣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 그렇죠? 근데 이 병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권면한 사람과도 서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설교, 누군가의 권면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그거를 듣지 못했던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요. 어떻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아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아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한 질문 가운데 아는데 라고 대답해서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는데 라고 반응을 해서 내 안에 새로워짐을 경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는 엘리와 모르는 사무엘, 알지만 못 듣는 엘리와 모르지만 듣는 사무엘, 아는데라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던 엘리와 어떠한 경건의 모양도 부족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듣는 사무엘. 여러분, 누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아는데라는 이 단어를 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무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 아는 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년, 15년 전쯤에요, 대학부를 섬겼었습니다. 그때 파트 전도사였었고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섬기고 있던 그때에 한 자매가 왔었어요. 오늘의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각 처소에 커피숍 같은 공간들을 빌려서 저희가 이동이 편리하고 또 각 곳곳 도심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홀리스타라는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홀리스타 새벽 기도에 나갔었고, 그 새벽 기도에 거의 매일 참석했던 한 자매가 그날 아침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20살, 21살 정도였었어요. 뭐 생기 말랄하고 아주 예쁜 그 대학생 자매였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왜? 전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결혼할 남자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말에 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아니, 아직 20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왜 이걸 물을까? 너무 예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혹시 너 우리 공동체에서 진짜 싫어하는 남자 아이가 있니? 했더니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혼할 사람이 그 아이라고 말하면 너 어떻게 할래? 했더니 이 여자 그 대학생, 21살짜리 대학생이요, 펄쩍펄쩍 뛰면서 온몸으로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릴지도 몰라.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원리를 찾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여러분, 이게요, 청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대부분 누구의 말이 듣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청각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가리킬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요청되고 있지요. 여러분에게 종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단어인가요? 우리가 그 단어를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우리가 무언가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가요? 하지만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단어만은 아닙니다. 인간을 표현할 때요, 지금 말한 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인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이 사람인자는요, 두 명의 사람이 함께 서로 맞대어 서 있는 모습. 사람이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맞대어 의존적 관계가 되었을 때에만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해서 사람인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제법 맞는 이야기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가장 마지막 날이요. 여러분, 그 순서를 보십시오. 첫 번째 날 창조되지 않았어요. 혹은 식물과 동물이 창조된 것보다 더 늦게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만큼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늦게 걷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오랫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환경이 갖추어진 다음에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뛰어나기도 하고 아름답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것들과 함께 의존적 존재로 종속되어서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걸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속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의존적 존재이고 반드시 어딘가에 귀속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딘가는 속해야 돼요. 그래서 귀속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실존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귀속이 우리의 실존이라면 종이라는 단어는 귀속의 실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실제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속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누구의 종인지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은 어떤 음성이 가장 명확하게 잘 들리느냐를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입지에 밝고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고 혹은 나 스스로의 소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 혹은 나 자신의 종으로 살아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오늘을 살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애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무언가 분명히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공허해요. 허망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속하여 있는 곳, 그래서 내가 듣고 따른 그 음성이 불완전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공허함으로, 허망함으로, 불완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만약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나 스스로의 음성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종으로만 살 수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나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다는 중심의 고백이고, 나를 낮추어 나는 주님께 속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고백을 찬양으로 담은 곡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어떠해야 될런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요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사님께서 이 시간 잠시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ervant, and I am listening. Speak to me, Lord, speak to me. I need your wisdom and truth and comfort. Speak to me, Lord, speak to me. Speak to me, speak to me. Through your word, through your spirit.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손을 얹은 채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눈을 잠깐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소망합니다. 진실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고백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이어야 돼요. 세상의 종보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업에 속하고자 수년을 공부하고 그 기업에 속하면 그렇게 행복해하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께 속한다라는 것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상 가운데 높아졌던 모든 것들, 세상의 음성에 기울였던 나의 마음들, 하나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되어 듣기를 원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음성 듣기를 소원하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주님 말씀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었던 모든 음성들, 내가 속하고자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듣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면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소망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 앞에 엎드려 세상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되어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음성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바라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 만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